하박국 3장 전체를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오늘 유스 아이들도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시간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은 3장에 불과한 짧은 성경인데요. 이 짧은 성경 안에 드라마틱한 변화가 있습니다. 특별히 1장과 3장을 비교하면 굉장히 큰 변화가 있는데요. 특별히 3장에 보면은 하박국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예, 정말로 하박국은 3장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을 읽어보면 1장과 비교했을 때 그가 얼마나 다른 사람이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4가지 정도 그에게 큰 변화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우리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냐면 한번 2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하박국은 3장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주님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박국 1장의 내용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1장의 내용은 무엇이었냐면 온통 질문이었습니다. 1장에 크게 3가지 질문이 나오죠. 보여주시면 첫 번째 질문, 왜 가만히 계십니까? 두 번째 질문, 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세 번째 질문, 왜 그렇게 일하십니까? 혹시 기억나세요? 하박국 1장에서 하박국은 온통 질문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대답하는지 한번 보겠다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팔을 걷어붙이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셨죠. 하나님의 응답이 크게 3가지인데 기다리라, 사모하라, 잠잠하라였습니다. 여기까지가 하박국 2장의 내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나서 3장에서 하박국이 어떻게 바뀌느냐? 더 이상 질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렇게 일하느냐고 묻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놀랍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 그는 경외감에 휩싸여서 놀라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랍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박국서는 물음표로 시작해서 느낌표로 끝나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1장은 온통 물음표였지만 3장은 주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군요 라는 느낌표가 나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데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일어나야 될 변화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질문이 참 많이 생깁니다. 질문하는 것은 좋습니다. 절대로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평생 질문만 하고 산다는 것은 참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도 1장을 넘어가서 2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하고 3장에서 하박국처럼 여러분들 와,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구나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막 어려운 질문 던지고 막 신앙의 난제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사람이 쿨하고 멋있게 보이나요? 아니에요. 그게 멋있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 멋있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은 이토록 위대하신 분이야 라고 감탄하는 사람이 더 멋진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제일 감탄을 잘한 사람이 누구냐? 느낌표 인생으로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 하면 다윗이에요. 다윗. 시편을 보세요. 그런 틈만 나면 하나님께 감탄합니다. 시편 8편을 보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그리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 그런 감탄합니다. 와, 하나님 진짜 대단하신 분이. 그래서 찬양이 만들어지잖아요.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하나님의 이름이 아름다움을 믿으십니까? 시편 27편을 보니까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소원이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살고 싶다. 야, 난 진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아름다움 보고 감탄하며 살고 싶다. 그게 그의 소원이었어요.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을 쏟아내는 것 좋아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가서요, 하나님 진짜 위대하신 분이시군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감탄하는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박국에게 임한 두 번째 변화가 무엇이냐면 다음 말씀 계속 읽어보면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하박국 1장이 시작할 때 그의 관심사는 무엇이었냐면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질문을 어떤 대답을 주실까 이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실까가 관심이었는데 3장에서 그의 관심사가 완전히 바뀌어요. 이제 그의 관심사가 무엇이냐 그의 소원이 무엇이냐 하나님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이게 갑자기 그의 소원이 됐어요. 1장에서는 등장하지 않았던 소망입니다. 1장에서의 소망은 답답하니까 하나님이 좀 답점해 주셨으면 좋겠다, 환경을 바꿔줬으면 좋겠다 했는데 3장에서는 더 이상 그게 관심사가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부흥을 보기 원합니다. 왜 그게 그의 소원이 되었냐면 2장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14절에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셨거든요. 그 말씀을 듣고 나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비전을 듣고 나니까 이제 하박국의 소원이 바뀌어요. 비전이 바뀌어요. 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가득하게 될 거라고 하셨지 부흥한다고 하셨지 내 생전에 하나님 그거 보기 원합니다. 수년 내에 내가 그 일을 정말 보기 원합니다. 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변화가 질문하는 인생에서 감탄하는 인생으로 바뀐 것이라면 두 번째 변화는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것이죠. 그래서 아까 그 찬양 부른 거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가사가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하나님의 소원 사이의 간극은 얼마나 됩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것, 내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던 나의 소원이 점점 하나님의 소원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정말 그래요.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 우리 기도 제목들이 다 솔직히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내 자식 좋은 대학 가게 해주세요. 나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나 잘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사실 하나님의 비전하고 전혀 상관없는 것들이에요. 그거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시작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계속하면 할수록 어떻게 되냐면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조금씩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점차 기도가 완전히 어떻게 바뀌냐면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내 뜻은 어떻게 돼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거기까지 가야 됩니다. 마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우리로 하여금 계속해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는 꿈 계속 꾸게 만드는 게 마귀의 목표예요. 신앙생활해. 교회는 다녀. 그런데 여전히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이 없어. 이게 마귀의 계획이에요. 왜 마귀가 그렇게 하느냐? 요한일서 말씀이 어떤 말씀이 있냐면 우리가 그에게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무엇이든지 그의 뜻대로 구하면 그것을 들으신다고 하셨거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과 전혀 상관없는 정욕적인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 소원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기도 백날 해봐야 사실 소용이 없어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 기도의 소원이 내가 하나님의 소원과 얼마나 가깝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가 처음에 예수 믿을 때보다 주님의 소원과 가까워졌잖아요. 여러분 기도 응답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 결국 그거 아니겠어요? 왜 결국 예수님을 팔았느냐? 자기가 꿈꾸는 것과 예수님의 꿈이 너무나 달라요. 예수님의 꿈은 예수님의 비전은 십자가에 달려서 온 인류를 구원하는 거예요. 제자의 꿈은 특별히 가룟 유다의 꿈은 예수님이 왕이 되어서 민족을 해방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한 자리를 차지하는 거예요. 이 거리가 너무나 멀어요. 이게 좁혀지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한 것입니다. 다른 계획들, 다른 제자들도요. 처음에는 주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었어요. 그래서 막 치맛바람 일으키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세베대의 아들들이 어머니가. 그런데 성령 받고 나서 그들에게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
정말로 예수님의 그 꿈이, 하나님의 꿈이 제자들의 꿈이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을 복음화하는데 자기들이 도구로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밤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박국서에 나오는 대로 하박국은 이제 꿈이 뭐가 되었냐면 부흥을 보는 거예요. 주의 일이, 주의 부흥이 이 수년 내에 내 앞에 나타나는 것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흥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3절을 보면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소망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부흥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것이 부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부흥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가운데 운행하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져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 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하시면 하나님의 영은 살리는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살아나는 역사가 있습니다. 예배가 살아납니다. 찬송이 살아납니다. 기도가 살아납니다. 뜨거움이 살아납니다. 죽었던 영적인 감각이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부흥을 사모합니다. 부흥이 없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부흥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하시면 우리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가 살아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제 월사 기도회 때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할렐루야. 이게 부흥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하박국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쭉 넘어가서 17절을 보면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환경은 어떻게 되더라도, 중요한 단어가 지라도예요. 지라도. 독도 울릉도보다 꼭 가봐야 될 섬이 지라도라는 말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1장에서 그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환경 때문에 불평했던 사람. 근데 3장에서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 되냐면 더 이상 환경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됩니다. 환경은 하나도 안 달라졌어요. 아니, 앞으로도 안 달라져도 상관없대요. 무화과 나무도 포도나무에도 열매 없고 감람나무에도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nevertheless 나는 괜찮대요. 나는 기쁘대요. 나는 감사하대요. 여러분, 이 변화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신앙이 어릴 때는 환경 때문에, 환경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실 때는 기뻐요. 하나님께서 환경에 어려움을 주시면 시험에 들어요. 이게 신앙이 어릴 때예요. 근데 신앙이 자라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환경하고 전혀 상관없어져요. 할렐루야.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여전히 감사해.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삶이 여전히 기뻐. 여러분, 하박국이 경험한 이 변화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하느냐? 이 장에서 그가 딱 하나,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바로 위 16절, 17절부터 이 고백이 어떻게 가능했느냐? 바로 16절, 내가 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이거예요. 내가 그 음성을 들었더니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입술이 덜덜덜덜 떨렸다.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 나 하나님 만났다.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그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내 환경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만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면 환경이 어떻게 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욥 이야기 다시 할게요. 욥이 수많은 질문을 던졌죠. 정말 그는 궁금한 것이 많았죠. 그런데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마지막에 등장했어요. 근데 여러분, 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속 시원한 대답을 안 해주세요. 대신 질문만 64개를 퍼부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읽어봤을 때 별 이해도 되지 않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욥은 다 문제가 해결됐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는 궁금한 것이 그렇게 많았는데 욥은 완전히 문제가 해결됐어요. 완전히 위로받았어요. 왜? 딱 하나, 내가 이전에는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내가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핵심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문제는 여전히 남을 거예요.
여러분 환경은 여전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환경의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뭔지 아세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 만났다 이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러면 내 환경이 어찌 되든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을 붙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아이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자꾸 환경에 휘둘리는 인생이 돼요.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았다가 환경이 안 좋으면 하나님 없는 것 같았다가 헤매는 인생이 돼요. 이 밤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만났어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랬더니 저요 인생에 살면서 어려움도 많았고요, 아픔도 많았고요, 고통도 많았는데요, 제가 별로 흔들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거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요, 다니엘 3장에서 보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풀무불 앞에서 우리를 구원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상관없다 말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나는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이 고백이,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쓰던 그 고백이, 하박국에게 쓰던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까지 나가야 됩니다. 네 번째 그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냐면 19절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1장에서 만나는 하박국은 탄식하는 자였습니다. 불평하는 자였습니다. 불만이 많은 자였습니다. 현실에 불만이 많은 자였습니다. 그런데 3장이 마무리될 때 그에게 어떠한 탄식도 찾아볼 수 없고요, 대신 그에게 기대감이 임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나는 환경과 상관없이 나는 기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그게 끝이 아니야. 기대가 생겼어. 그게 뭐냐면 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그 다음에 난 이 말씀이 너무 좋아,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정말 만나셨어요? 여러분에게 이런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이 되시면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 다니게 하십니다. 이거는 번영신학이 아닙니다. 이거는 성경이 진실이라고 말하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네 민족이 내 말을 잘 지키기만 하면, 내 안에 거하기만 하면, 너희 이스라엘이 나를 하나님으로 제대로 섬기기만 하면 여호와께서 땅의 높은 곳으로 타고 다니게 하신대요.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여러분 다윗이 개인적으로 경험한 게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게 뭐냐? 시편 18편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사슴발 같게 하사 어떻게 하셨대요?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 번 더 고백해요. 사무엘하 22장에 또 고백해요. 하나님은 나의 견고한 요새시며 나를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며 나의 발로 암사슴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워주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평생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다윗의 등장이 사무엘상 16장에서 어떻게 등장해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형들도 인정하지 않고 아버지도 인정하지 않아. 하가톤, 하찮은 인생이야. 그 누구도 주목하지 않은 인생이야. 그가 인생에서 성공하면 얼마나 성공했겠어. 몇 안 되는 양을 치던 그 인생, 거기다가 궁중악사 불려가서 투잡 뛰던 그 인생. 여러분 지금도 아르바이트 2개 하려면 힘들고 고단하잖아요. 우리 형님 다윗도 투잡 인생이었어. 별로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아르바이트 2개씩 하면 사는 인생이 얼마나 고달파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아. 소망이 없어. 그가 정말 얼마나 갈 수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는데 상상할 수 없게 높이십니다. 그를 왕으로 세워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성경에 기록된 말씀, 이게 동화책 이야기가 아니에요. 실제로 있었던 사실이에요. 그 하나님, 다윗을 하찮은 인생이었던 다윗을 높여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거 소망하셔야 됩니다. 사무엘하 23장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하 23장에 다윗이 그래서 자기 인생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무엘하 23장을 펴면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고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1절 잘 보세요.
사무엘하 23장 1절입니다. 이는 다윗의 마지막 말이라. 다윗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 말하며 높이 세워진 자.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아유, 어떻게 자기가 자기 인생 높게 세워졌다고 말해, 교만한 자 아니야? 아니야, 이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이에요. 자기는 너무나 하찮은 인생이었거든. 어디 기대할 수 없는 인생이었거든. 근데 세상에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이 나를 높게 세워주셨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워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쓴 게 아니야. 하나님이 높여주셨어. 그랬더니 나는 이스라엘의 노래 잘하는 자가 되었어. 가창력이 좋다는 말이 아니야. 찬양하는 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가, 나는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어.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 나의 인생 하나님께서 높여주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상상할 수 없게 높여주십니다. 시편 75편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물은 높이는 일이 동쪽에서나 서쪽에서 말미암지 아니하며 남쪽에서도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으시느니라. 아멘. 하박국이 하나님이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는 이 기대에는 어쩌면 그가 읽었을 다윗의 시편의 고백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박국이 갑자기 인생의 기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의 인생을 그렇게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겠구나. 할렐루야.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제 인생의 고백입니다. 제가 가난한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저는 소위 말하는 완전한 흙수저입니다. 정말 흙수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제 인생을 한마디로 돌아보면 딱 이겁니다. 제가 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셨습니다. 제가 다닐 수 없는 곳, 제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제가 열심히 꼭 해서도 아니고 그냥 내가 갈 수 없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언제나 인도해 주셨는데, 그거 딱 하나, 주 여호와가 나의 힘이 되사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내가 도무지 갈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하나님이 올려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까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제 개인 간증 하나 할게요. 제가 몇 년 전에 했던 간증인데, 제가 요새는 안 했던 간증이니까 또 똑같은 얘기 한다고 하지 마시고, 제가 공부도 우리가 꼭 열심히 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냥 받은 교육, 우리 학생들이 있으니까 제가 하는 얘기예요. 공부를 잘했는데 공부를 잘한 것도 다른 게 아니라 그냥 부모님이 어떻게 교육을 시키셨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 읽고 밤에 자기 전에 성경 읽고 기도하고 공부하기 전에 기도해라, 말씀 읽어라, 하나님이 지혜 주셔야 한다. 할렐루야. 그게 우리 부모의 그냥 교육 방식이었어요. 그냥 그걸로 끝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그거에 순종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5살 때인가 한글을 떼었는데 그때는 또 세로로 된 성경이었어요. 세로로 된 빨간색 성경. 뭔 말인지도 모르는데 와, 그냥 성경을 읽으면 희한하게 그 말씀이 그렇게 좋아. 저는 어린 나이였는데도요, 만방의 신은 헛것이요, 그 너무 은혜가 돼. 아, 진짜로. 오직 여호와는 천지를 이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얘기했지만 저는 성경을 읽다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그럼 막 가슴이 떨려. 만군. 근데 그 말이 정확하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어렸을 때 영어로 Almighty가 아시잖아요. God Almighty인데 몰랐어요. 근데 그냥 좋아.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말이 너무너무 좋아. 그래서 제가 가정 예배 드리다가 한 절씩 읽으면 제가 계산을 해요. 쭉 눈으로 봤더니 3절 뒤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걸 읽고 싶은 거야. 난 그 말씀을 너무 읽고 싶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자리를 바꿔가지고 그 말씀을 읽어. 근데 그 읽으면 그냥 전율이 느껴져. 만군의 하나님. 할렐루야. 난 진짜 하나님 말씀 읽는 것이 너무, 그냥 그 말씀 읽고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로 지혜를 주셔가지고 공부도 잘하고 살았어요. 근데 저한테 어떤 경험이 있냐면, 제가 이제 노스캐롤라이나 듀크라는 학교에서 유학을 하게 됐죠. 제가 영어를 그래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제가 한국에서 토플 강사도 하고. 그런데 공부를 하는데 참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더라고요. 그 마스터 과정. 그리고 제가 이제 비자가 잘 안 나와가지고 개강을 하고 일주일 뒤에 미국에 들어온 탓도 있었지만 들어와서 집도 찾아야 되고 처음에 우리 차도 없이 일주일 동안 신문지 깔고 살았거든요. 뭐 여러 가지 정신없는 상황이기도 했지만 공부 자체가 너무 어려워가지고 이 미국에서 마스터 과정을 정말 하기 어렵더라고요. 토론식 수업을 따라가기가 어려운데 정말 내가 한 2가지 정도는 토론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말을 준비해 가면 한 가지를 누가 해버려. 그리고 하나는 아직 나올 때가 안 돼. 답답해 죽겠어. 그렇게 몇 주를 가는데 정말 죽겠는 거예요.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고 밤늦게까지 잠도 안 자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이 환경에 눌리니까 제가 원래 공부하고 기도하고 밤에 자기 전에 기도하던 사람이 그 유학생 시절에 잠깐 몇 주인데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해서 제가 너무나 늦게까지 우리 아내도 알 거예요. 너무나 늦게까지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이상하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제가 똑똑해서 그동안 공부를 잘했던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하는데도 뭔가 잘 안 돼. 답답해. 몇 주가 너무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지금은 천국 가신 우리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 당시는 뭐 이렇게 카톡이 없었던 시절에 전화하기 어려웠던 시절이에요. 오랜만에 전화가 됐어. 어떻게 잘 지내냐? 죽겠어요. 공부가 너무 힘들어요. 아무리 해도 제가 새 과목 듣는데 일주일에 한 권씩 책 읽어가야 되는데 다 읽어가지도 못하고 수업 시간에도 이상하게 참 안 되네요. 그러면 제가 기대하는 게 보통 부모님들이 뭐라고 답하죠? 얼마나 힘드냐. 우리 어머니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분이 확 나빴어. 동문서답도 이런 동문서답이 없어. 내가 공부할 시간이 모자라서 책을 못 읽는다는데 네가 기도 안 해서 그래. 기분이 너무 나빴어. 그 전화를 끊었어. 막 툴툴대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진짜 기도를 안 해.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변했어. 내가 너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공부만 해. 내가 기도를 안 해. 그래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공부했었던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사람이 되었네. 그러고 있는데 그 당시 한국에 있던 여동생한테 저 전화가 왔어. 우리 이혜선 목사가. 오빠, 내가 꿈을 하나 꿨는데 말해줘도 돼? 뭐 해라 그랬어. 기분 나쁠 텐데 해. 오빠, 내가 꿈을 꿨는데 오빠가 높은 산에 있었는데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더라. 그 말을 듣는데 제가 좋아했고 제가 붙들었던 이 하박국 말씀이 떠올랐어.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뭐였냐면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내가 갈 수 없는 높은 곳에 그동안 다니게 하셨던 하나님. 그러니까 진짜 내가 갈 수 없는, 내 실력으로는 갈 수 없는 높은 곳으로 그동안 진짜 다녔던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여호와를 놓쳐버리니까 꿈을 기가 막히게 꾼 거야. 낭떠러지로 떨어지더라. 그 꿈 꾸고 나한테 전화한 거야. 내가 그날 밤에 하나님 앞에 회개했어. 하나님, 내가 너무 인간적으로 변했네. 내가 진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기까지, 사실 공부도 잘하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이렇게 인간적인 사람이 되었네요. 내가 그날 밤에 회개하고 그날 밤부터 제가 그때부터 9시 기도회를 했어요. 밤 9시에 알람 맞춰놓고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시라. 하나님, 내가 정말 천부에 의지 없어서 내가 주님만 의지한다고 제가 다시 기도하는 사람이 됐어요. 할렐루야. 정말로 하나님이 도우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거는 신비해요. 공부하는 학생들 잘 들으세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성실하게 공부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런데 주 여호와가 도와주지 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내가 열심히 준비한 말을 누가 해버려. 미치겠어. 그런데 이제는 너무 신기하게 잘 돼요. 어떨 때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는데 못 알아먹었어. 그럼 이제 미국은 한 번은 물어볼 수 있잖아요. 못 알아먹었다고. 또 못 알아먹겠어. 선생님이 나한테 질문을 했는데 얼마나 당황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옆에 누가 대답을 대신 해줘. 뭐 이런 역사까지 있는 거예요. 정말이라니까. 제가 거짓말은, 내가 옛날 같으면 막 성적표도 가져왔을 텐데. 제가 수석 졸업했어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 저한테 별로 의미가 없는 얘기라서 그냥 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힘들게 시작했는데 제가 듀크에서 석사 과정을 제가 1등으로 졸업했어요.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자랑하고자 함이 아님을 잘 아실 겁니다. 저에게 의미가 없어요. 제 인생 고백이에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셨어요. 지금도 제가 갈 수 있는 곳보다 더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시고 계세요. 여러분, 이 고백은 저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라고 제가 믿습니다. 다윗의 진짜 고백이었어요. 하찮은 인생이에요. 근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자기 인생을 돌아봤더니 아무도 안 알아줬는데, 나를 알아주는 이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게 세우셔서 왕으로 나를 만드셨구나. 마지막, 내 인생 마지막 남기고 싶은 말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높여주셨다. 맹물 같은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꿔주셨다, 이 말입니다. 기가 막힌 마무리입니다. 하박국 2장 1절에서 하박국이 뭐라 그랬냐면, 나 높은 곳에 가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는지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자기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의 높은 곳 가서 하나님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겠다 했던 사람이 이제 고백이 완전히 바뀌어요. 내가 갈 수 있는 곳보다 훨씬 높은 곳으로 세우시는 나 하나님 바라보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이 인생에 계획하고 있는 그곳보다 하나님이 더 높게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곳에 자녀들이 지금 나와서 예배 드립니다. 오늘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 우신 전도사가 팔을 다쳐가지고 오늘 제가 설교하게 됐는데, 연합 예배 드리게 됐는데,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성입니다. 우리 아이들의 평생에 여러분이 갈 수 있는 그곳보다 하나님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십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그 하나님 붙들고 살다가 다윗처럼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나를 높게 세워주셨다고 이렇게 고백하는 멋진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하박국에게 4가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질문하는 인생에서 감탄하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를 하던 자가 하나님의 꿈을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비전이 성취되기를 원하는 사람으로 변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불평하고 원망하던 이가 이제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이가 됐어요. 탄식하던 이가 이제는 기대하게 되고 나를 더 높게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이 하박국 3장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를 중요한 걸 빼먹었네요. 제가 매일 밤 9시에 그렇게 기도하고 정말 공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제가 진짜로 승리하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에 여동생한테 또 전화가 와서 꿈 또 꿨대. 오빠 열심히 올라가고 있더라. 정말이에요.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요. 하나님이 보셔서 오빠가 진짜 떨어졌었는데 열심히 올라가고 있다고 하나님이 보여주셨다고. 그 말이 또 얼마나 내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향해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떨어지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들리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꾸 질문하는 인생에서, 질문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맨날 목사님 질문 있어요. 이해 안 돼요. 잘 모르겠어요. 다 좋은데 그 하박국 1장의 단계야. 그걸 좀 넘어가세요. 할렐루야. 넘어가. 이제는 맞는 이런, 목사님 하나님 너무 위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신 분이에요. 감탄하는 인생으로 바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만 하던 사람들, 하나님의 꿈과 전혀 상관없는 기도만 주구장창 올리고 가는 사람들이 이제 좀 3장으로 바뀌어서 이제 기도의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부흥하기를 원합니다.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좀 드리고 갔으면 좋겠어요. 불평하고 맨날 원망하던 이가 나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환경이 어떠든 나는 기쁩니다. 할렐루야.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이제 내 인생을 좌절하고 탄식하던 이가 나로, 내가 차마 생각하지도 못하고 내가 갈 수 없는 그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라고 기대하는 인생, 그 인생을 마무리할 때 그렇게 고백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합시다.
우리 질문하는 인생에서 한번 감탄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는데 우리 진짜 하나님께 감탄하며 한번 찬양해.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진짜 마음속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야, 주님 얼마나 이 세상을 잘 만드셨는지. 이 밤에 여러분 진짜 감탄하세요. 하나님 정말 위대하시네요. 너무 잘 만드신 주님의 권능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한다고. 우리 먼저 후렴 먼저 불러볼까요?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 우리 눈 감고 한번 불러봅시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오 주님 찬양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 주 하나님 지으신,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데서 주님의 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내 영 감탄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하. 습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 우리 다같이 일어나서 찬양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 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영혼 오 하나님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감탄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내 영혼이 찬양. 그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주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독생자께 내가 무엇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에 놀라고 감탄하기 원합니다. 아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그 예수님 다시 오십니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우리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내 영혼 찬양한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높고 위대 내가 감탄합니다. 내 영혼이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합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신 오 하나님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이 시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감탄을, 최고의 찬사를, 최고의 찬양을 하나님께 한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신 나의 구주주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십니다. 우리 시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높여드리면서 감탄하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오 나의 하나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위대하신 주여, 할렐루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이 받으시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내가 이제 질문하는 인생에서 감탄하는 인생으로, 찬양하는 인생으로 아버지 변하기를 원합니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내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아버지, 아버지,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주여, 주님 위대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아버지, 내가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영광스럽게 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위대하신 주, 살아계신 주, 역사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바라봅니다. 할렐루야. 나도 다윗처럼 내 평생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며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아버지 내 영혼이 찬양합니다. 찬양한 오 주님,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신지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면서 다윗처럼 감탄하기 원합니다. 내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나를 생각하시고 내가 무엇이간데 내 인생을 살피시나이까. 아버지, 다윗처럼 나도 이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감탄하기 원하나이다. 아버지, 우리 아이들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감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고백한 그대로 우리 아이들의 입술에서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가 찬양한다고 그 고백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 이 밤에 하나님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박국에게 일어난 두 번째 변화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던 소원을 가졌던 사람이 이제 하나님의 꿈,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기를 원한다, 부흥하기를 원한다는 그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나의 꿈이 된 거죠. 나의 소원이 된 거죠. 우리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되기를 정말 원한다고 우리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지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 정말 이렇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하나님의 꿈, 이것이 이제 나의 소원입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한 번만 더 고백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기도 제목이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밤에 자기 정욕을 따라 기도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이 구하기를 원하시는 그것 내가 구하고 가기를 원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죄인들이 회개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부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꿈이 우리의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부흥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여,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 임재하여 주셔서 죽어가는 영혼들 다시 살아나게 하여 주시라고 우리 시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꿈,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 죄인이 회개하는 것, 아버지 하나님을 멀리 떠났던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것, 아버지 그 모습을 나도 보기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소서. 아버지 이 땅에 황무함을 보시고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의 베델교회를 통하여 아틀란타 땅에 부흥이 임하게 하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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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꿈이 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아버지 시간 정욕을 따라 구하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임재하시는 예배를 통하여 영혼들이 살아나는 것을 원합니다. 나의 예배가 살아나고 나의 기도가 살아나고 나의 찬양이 살아나고 나의 영적 감각이 살아나게 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소원합니다. 아버지, 성령의 불이 임하기를,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기를, 진리의 말씀이 새로워지기를, 은혜의 강물이 흐르기를,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기를, 정말 하나님 부흥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아버지 하나님의 소원과 전혀 상관없는 나의 개인적인 정욕과 욕망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밤에 나의 기도가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기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도, 주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 그런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합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그는 더 이상 불평하지 않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대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아,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겠구나.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십니다.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할렐루야. 이 찬양,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아멘. 주의 이름으로 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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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한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아멘. 여호와 나의 구원이시니 나의 구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맹물 같은 나의 인생을 포도주 같은 인생으로 바꾸시리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이 밤에 그 하나님 붙잡는 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간절히 주의 이름 3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나의 능으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맹물 같은 내 인생, 포도주 같은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나는 감히 생각하지도 상상하지도 못한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십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신령과 순종의 예배를 드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 영광 받으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되는 밤 되게 하소서. 그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멘. 오 하나님, 이 밤에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우리가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아 기도하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밤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구원이시라고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입술에서도 그 부모의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탐을 뛰어넘고 나로 나의 높은 곳으로 하나님이 다니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성경에 기록된 그 기록이 내게도 실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밤에 선포된 말씀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지금도 살아계시는 나로 나의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선포된 이 말씀 붙잡고 하박국에게 일어난 그 변화가 내 인생에도 일어나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배달교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할렐루야.